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합시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부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 주인 보배. 세상 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부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 주인 보배. 세상 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죄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넘치도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미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갈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미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미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먼거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질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미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천국문에 들어갑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지금 성공문에 들어갑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문이 확 열려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싹 들어가면 이 시간 천국에서 한번 살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온 누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일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를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듣기 좋죠? 죄는 우리 사망 속으로 이끌어가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서 죄가 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본문에서 1절 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16절에 일반적인 우리가 죄는요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근데 누구고 죽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죽기를 원하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셔야 돼.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죄는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죄와 싸워봐야 돼요. 이 죄라는 존재가 이 존재예요. 이 존재가 내 안에서 죄가 떠오른다고요. 떠오르면 떠오르게 하는 죄를 떠오르게 하는 영적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에 속해서는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내가 싸우고 있어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왕이 회개만 하는 거야. 언젠가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죄가 떠오르는데 이거 죄를 지면 죄 악이고 악이면 악이 막 덮어져 허물이라 그래요. 막 이 어디 덮어지냐? 우리 영혼에 자꾸만 죄가 덮어져 갖고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사망이라 그러는 거야. 죽기 원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 죄와 싸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죄라는 존재가 싸우는 것조차도 모르고 믿음 생활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다. 일방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아요. 내 안에 죄와 싸워서 막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 있는데 지게 되면 내가 영적 전쟁엔 노획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게 되면 사단마귀가 노획물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있는 평강. 여러분과 저는요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그 평강을 다 뺏겼어. 그리고 또 어떤 삶 속에서 궁혈이 하는 마음, 그것도 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또 막 승리하다 보게 되면 뺏겼던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매일 승리하시는 분은요, 자꾸 뺏겼던 거 사랑을 뺏어오고. 근데 이 사랑을 뺏어오려면요, 내 미움을 매일 십자가 차리고 회개해야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삶이 막 망가지고 그러면, 힘들고 그러면 걱정,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는데 앞으로 1년 후, 3년 후에 있으면 안 돼. 그죠? 걱정, 스트레스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걱정, 스트레스가 오는 걸 막 십자가 차리고 회개해서 스트레스가 싹 떠나면요, 왜 떠나느냐? 회개할 때 죄사함과 함께 악한 영이 떠남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인데 환경에 매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막 항해할 때 막 폭풍가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바람 불어서 막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참 지혜로웠어. 막 폭풍이 바람이 막 불을 때 꼭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막 두려움 속에 막 이러던 게 아니고 그때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딱 깨어나시니까 폭풍과 바람이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있고 뭐가 안 되는 마음, 막 그런 게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딱 깨어나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하잖아요. 보니까 주님이 안 깨어나서 두려움이 있던 거야. 주님이 깨어나니까 폭풍과 다 잔잔하고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죄를 일으켜서 죄를 행하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이 사랑이 자꾸만 빼앗기고 미움이 막 더 강해지고 불안 초조가 막 들어오고 평강이 막 뺏기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다시 빼앗겼던 사랑이 다시 돌아오고 미움이 떠나가고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막 나타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일 감으로써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길이다. 내가 십자가의 길 가니까 너희도 십자가의 길로 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육체의 속성이 예수님께 죽고 막 죽다 보면 언젠가는 영혼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활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영적 전쟁인 걸 아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딴 건 모르지만 더군다나 혈과 육의 싸움은 승리 안 해도 돼요. 저주해야 돼요. 근데 이건 혈과 육의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은요, 양보하면 안 돼요. 지면 안 돼. 막 승리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갓난아기가 응앵 하고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맑고 깨끗하고 죄 하나 없이 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서 그 죄를 갖고 태어났구나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설, 성선설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성선설인데 주님이 보시는 영혼으로 보게 되면 선악설이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걸 뭐래? 본죄성,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일찍이 애기 때부터 영혼이 깨어나서 죄와 싸우면 괜찮은데 어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또 그 진리 생명에게 영혼이 깨어나는 어린이는 드물잖아요. 그죠? 그때 태어나서 그걸 본죄성,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 저도 44년간을 본죄성, 유전죄 때문에 죄를 44년간 행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은혜와 함께 영혼이 싹 깨어나니까 이 죄를 막 영혼이 깨어나면요, 이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다 깨어나니까 하나님 법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언젠가는 자범죄가 막 떠나가요.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또 잘 안 떠나가는 게 있어. 자범죄가 떠나갈 때는요, 회개하게 되면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한 번 다 떠나가지만은 계속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는 걸 느끼는데 어느 날인가 회개해도 떠나간 것 같은데 안 떠나가고, 떠나간 것 같은데 안 떠나가고, 거기서 찔끔찔끔 떠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본죄성,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우되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 갖고 싸워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일곱족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본죄성과 유전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떠난 자리에, 그전에는 위로부터 기름 부으셔서 외적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 그랬는데 내 안에 유전죄, 그러니까 본죄성을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게 아니고 내 내면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생수의 강이라 주님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싹 흘러나오면 이 물이 말른다는 거예요? 안 말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말라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싹 기름 부음이 막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죄가 기름 부음과 함께 내 안에 있던 죄성이 묻어있던 것이 막 기름 부음과 함께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야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법은요, 여러분과 내 안에 생수가 흘러야, 생명수가 흐르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죄는 죄인데 이게 내 육체는 더 이상 못 끌어가. 그래서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근데 이 죄가 나올 때, 죄사함 받고 이 죄가 나올 때 거기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막 흘러나오게 되면 생명이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보게 되면 중간에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범죄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그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있을 때만 해도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믿음 생활하지만은 얘는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내 안에서 막 떠오르면 주님 하면요, 그냥 뭉실뭉실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럼 떠나가면 많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은혜만 받고 뭐하고 눈물 흘려야죠. 그죠? 눈물 흘리면서 감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삶이 내 안에 유전죄, 번제서, 일곱 족속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성도가 있게 되면 그 성도를 보고 은혜 사모하는 사람이면, 야, 이분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야, 이렇게 많이 변화됐지? 여기 변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온전히 인정해 줄 때까지 한번 변해봅시다. 내가 많이 변했는데 나는 옛날보다 100 중에서 70, 80을 변해도 남들이 안 알아주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은혜 삼아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 변하셨네 하고 같이 동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70, 80을 변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변한 건 보지 않고 에이, 아직도 멀었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예수 안에서 막 변하는데 내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자꾸만 더 풍성해지는 거야. 근데 단점이 고쳐져야 할 거 아니에요. 단점은 잘 안 고쳐져. 조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는 많이 변했잖아요. 장점이 막 변했으니까. 나는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뒷모습을 보면 안 변한 게 보이는 거야. 아직 멀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아직 멀었어 그랬는데 옛날 10번 그랬으면 이젠 한두 번밖에 안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 물론 장점이 또 풍성해지다 보면 단점도 조금 사라지겠죠. 근데 언제부터 내 안에 단점이 막 치유되기 시작하느냐? 자범죄와 싸울 때는 장점이 막 풍성해지는데 내 유전죄, 본제성을 회개하고 시작하니까 그때 내 안에 단점, 삶 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들,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틀리지 않던 단점들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점은 내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단점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 단점이 치유돼야 남들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느끼냐? 내가 매일 은혜 받고 막 변해가더니 이제는 조금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네.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실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인데 처음부터 본죄, 유전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죄성을 막 싸우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누굴 뭐 이러면 죄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육의 사람은 안 느껴지고, 영의 사람은 마음으로 미운데 미울 꼭 참으면요, 육의 사람은 그 죄가 아니야. 그죠? 세상법으로 죄입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미움을 꽉고 있으면 내가 어떤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마음에 이렇게 죄를, 미움을 품고만 있어도 이게 죄네? 그 회개하게 돼 있죠. 마음으로 품은 죄를 막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자범죄가 계속 떠나가서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는
본질성 형성된 자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내가 막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자라. 예수 생명이 자라고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이 생명의 세계는 어떻게 열리냐? 이 생명이 우리 영혼을 막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 이끌어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혼의 세계를 깊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니까 이게 힘들어요. 싸우기 힘들어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죄가 탁 떠는 주님 하기만 해서 쑥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있게 되면 이런 얘기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한 것을 보거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저 사람은 아주, 저 사람은 특별히 은사야, 이러지 마세요. 막 기쁜 생명의 세계를 막 얘기 은혜 끼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정말 그만큼 영혼의 세계 깊이서 생명의 세계를 허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은사가 있네. 그러고서 무시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시하지 말고 그분이, 그 성도가 소유한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도 사모해서 나도 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보거든 구하라. 여러분도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범죄자가 아니고 죄인을 위해. 우리 여러분은 드러나더라도 그게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니까 드러나죠, 그죠? 죄를 위하여 그에게 그때 생명을 주시라. 그때부터 여러분과 내가 예수 생명이 막 자라고,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게 되면 성령을 가르쳐 하는 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서 진리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떤 분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어떤 분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고, 어떤 분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서 기름 부음 받고.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기름 부음이, 그건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있을 때, 내면의 세계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왕은요, 나를 다스리거든요. 나를 다스리려면 매일 보혈 피를 적셔줘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는, 육의 생각이 오를 때 주님 하게 되면 보혈 피가 싹 적셔져요. 그러면 죄를 담당해 누구가 담당하면 제사장이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이 다스려지잖아요. 다스려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임해요. 그죠? 예수님 생명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러면 평강이 임하면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이 내면에서 흘러오는 사람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시면 그게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근데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은 본문 한번 읽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그래요. 한두 시간 이렇게 그래도 메모를 해야 돼. 몸 메모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 메모를 열을 했으면 셋만이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나머지 7은요 주님이 저에게 입술을 열어서 막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을 전하게 되는 거는
깨달음의 말씀, 은사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신 만큼 그만큼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하시게 되면, 제가 예전에 에녹을 참 부러워했거든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으로 인도함 받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떠나갔잖아요. 그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영생을 못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과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영생의 삶을 이 시간 살고 싶습니까? 죽어서 저 천국 가서 그때 영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막 흘러나와야 돼.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 떠나가는 것을 느끼셔야 돼. 안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요,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고난이잖아요. 그죠? 내가 육의 사람이 삶 속에 힘들고 고통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가 아무리 망가지고 힘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흘러나오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망가져도 고난을 안 느껴져요. 제가 영성을 하면서 나는 고난을 모르고 참 훈련받아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난이 있었네요. 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에 깨어나고 내가 훈련받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런 것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아파요. 그게 고난이었더라고요. 그 고난이 예전에 내가 육신이었던 고난은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그것이 바뀌어야 돼. 세상 것으로 아파하고 힘든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고난을 느끼는 존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계속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는 있어요. 근데 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내가 첫째 싸워서 이기느냐, 더 깊이 들어가면 싸워서 이기다 보게 되면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느냐. 죄가 떠오르면요 다스려야 돼요. 죄를 행하면요 다시 또 행한 만큼 죄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덮여져요. 찢어져. 예레미야 10장 1절 보면요 다해면서 금강석으로 유다의 죄를 마음에 적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마음에 새겨졌던 죄가 떠나가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을 싹 넣어주세요. 그래서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지리라. 이 마음속에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게 되면, 죄가 기록된 것이 지워지게 되면 그냥 지워진 채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내 법을 생각해두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막 떠오를 때 그것을 나도 모르게 주님 하면 떠나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이 죄는 참 고맙네, 감사하네, 그죠? 우리가 생명이 이르게 하니까. 옛날 죄라면 이 죄를 일으킨 존재는 사단마귀야. 그리고 막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생명에 이르는 죄가 막 나오네. 나올수록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주님 하면 떠나가고 주님이 생명으로 더 채워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떠오를 때 감사하는 존재가 됩시다. 그런 분은요, 환경이 막 망가지잖아요. 그럼 막 감사가 흘러나와요. 왜 흘러나오냐 하게 되면, 환경이 망가지면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이 막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잔잔한 평강이 임하거든. 환경은 다 망가졌는데 딴 사람들이 힘들어할지라도 내 마음은 잔잔한 평강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요, 지금도 새롭게 거듭나고 있고, 지금도 내일도 새롭게 거듭나. 그게 하나님부터 난 자예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다시 육의 생각을 떠오른 대로 행해서 은혜가 소멸됐어. 거듭났어요.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매일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모레도 거듭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난 자고, 이분이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매일 거듭나니까 죄를 져야 안 져요? 근데 저 보니까 죄를 짓더라고. 근데 딱 떠오르면요, 3분 내 5분 내에 막 아파져. 그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안 질 때도 있어. 예전에는 100번 떠오르면 150번 죄를 졌는데 언제 100번 떠오르면요, 요즘은 5번 이렇게 마음에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3분, 5분 내에 막 내 마음이 아파지면서 막 눈물이 안 나요. 요즘은. 그래, 회개해도. 옛날에는 더러운 죄가 막 흘러나갈 때, 막 덩어리로 떠나갈 때 막 눈물이 흐르더니 조금 떠나가니까 내 마음이 떠나갈 때마다 덜이 막 기쁨이 막 흘러나와요. 죄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 죄를 자꾸만 버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이 나쁜 건데, 죄가 자꾸만 떠나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지 않을 줄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근데 개역성경에 보면 저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킴해. 여러분과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이르잖아요. 그럼 주님의 생명이 쑥 흘러나와서 이 생명의 덩어리가 돼. 생명이 나한테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충만해져서 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틈타오더라도 주님 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킴해. 매일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셨으니까. 악한 자가 우리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다시 사망 가운데로 죄가 떠오르면 죄를 짓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내가 안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요. 싫어해요. 주님이 더럽다는 게 있어요. 뭐가 더럽냐면, 다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다 괜찮은데
거기에 타락해서 귀신이 된 귀신은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근데 이 또 어디를 더럽다고 얘기하면 성전을 때는 더러운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충만히 계신 곳이 되는데 이 귀신들이 성전 겉을 꽉 더럽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못해. 악한 자가 우리 영혼이 성전이거든요. 영혼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할렐루야. 저도 하루빨리 저런 믿음의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사도 요한이요, 12제자 중에서 제가 제일 사모하는 분이에요. 왜 사모하느냐? 물론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 아버님이 내 이름을 잘못 지으셨는지 진현하고 졌어요. 참 진짜 나타날 현자, 진리를 나타내라 그러고 지셨어요. 근데 전 불만이에요. 생현 해갖고 생명을 나타내라 그러고 지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 생명의 세계를 몰랐어. 그때 생명의 세계를 아셨으면 생현 졌을 것 같아. 생명을 표현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아버님은 야, 너 진리만 표현해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보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날 더 사랑해서 언젠가는 생명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생명을 표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유, 주님이요 훨씬 우리 아버님보다 마음이 크시더라고. 생명까지도 인도해 가신대. 할렐루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사단마귀 편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는 사람,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저 깊이 들어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성도가 아는 성도예요.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나니 편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편이 있고 사단마귀 편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송하지만은 죄와 싸울 능력이 없잖아요. 그 죄가 떠오르면 행하잖아요. 누구 편이에요? 창피해. 바로 내 자신이 죄가 떠오르는데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칠 능력이 없으면 육의 생각을 누가 줘요? 사단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먹게 하지 맙시다. 전부 주님의 편이 됩시다. 혹시 여기 사단의 편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혹시 없더라도 앞으로 또 전부 주님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야, 우리 귀한 거 알았잖아요. 야, 내가 사단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편인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때로는 사단의 편이었었네. 앞으로는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미움이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면 야, 이걸 그거 갖고 막 꿍꿍댈 게 아니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미움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게 해야겠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막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율법을 폐허놓은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왔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은 아직 사단의 편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마귀는요 너 내 편이다 하고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싹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편인 걸 야, 넌 내 편이다 하고 알려주세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편이 되니까 주님 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 마음에 어떤 육의 생각과 세상사 가치관과 죄가 떠오르면요, 그걸 막 회개합시다. 근데 죄송하지만 기도 생활을 한 분은 내가 육이 더 강하기, 영혼보다 육이 강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강한 분은 그냥 뭐가 들어오면,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주님 하면 떠나가는데, 잘 안 떠나가시면 육이 영혼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면 육이 영혼보다 강하게 되면 그 영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의 생각과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막 흘러나올 때, 그때 주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편이 돼서 막 주님의 복음을 입술 막 선포할 때마다 막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영과 혼과 뭔가 마음을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도 막 구분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틀려요.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마음과. 그죠? 이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육의 생각이 또 많이 떠오르게 돼 있고, 마음이 예수 안에 치유되게 되면 예수님 마음이, 이 말씀이 막 떠오르고, 그때부터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셨다.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사망에 이른 죄가 막 떠나갈 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